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떠나신다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지요. 그 당시에 제자들의 심정을 잘 드러내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도 근심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돕는 자가 되어서 보호 인도하시고 변호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보혜사, 돕는 분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라는 것이, 인생 여정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힘든 시기에 외롭고 고립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곁에 함께 있는 자라는 뜻으로서, 보혜사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보내시는 영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면 누구든지 받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그야말로 보혜사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물질이 아니라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갖고 계시지는 않지만은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때마다 매번 하는 말씀이 그 말씀, 하나님이 영이시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하셔서 그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격적인 분이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위험에서 막아주십니다. 영혼의 영적 메마름을 채우시고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지금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그 말이에요.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주일 관계로 이제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50일 뒤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신 사건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의 생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여일 동안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도 사명을 주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이 이제 흩어지기 전에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라. 그리고 120명의 성도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가 생겨진 날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채웠고 불꽃이 내려와서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각종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겠다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오늘 본문에도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하신 일이 완성되고 마치 임무 교대하는 것처럼 성자께서 떠나시고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씀대로 기다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오심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보고 나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나가라. 그렇게 분부하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하심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훈련 받았지만은 예수님 성천하실 때까지는 냉랭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자 뜨거워졌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세상 욕심 내려놓고 하늘의 기쁨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구약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 했는데 영을 히브리어로 루하흐, 숨결 혹은 바람이라 뜻입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습니다. 사람을 흙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진흙에 하나님의 숨결이 닿을 때에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성령이 바람이 닿으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을 살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열심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와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 됩니다. 방언했느냐, 예언했느냐,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시고 예수 믿는 개개인의 인격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존귀한 것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3년 이상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지 않으시면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영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떠나신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처럼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풍성한 구원과 영광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될 때까지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다 그렇게 했고, 사람은 자기 마음의 통찰력에 의해서 지혜로워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돌을 닦아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그 경험으로 그게 아니고 성령의 조명에 의해 바르게 지혜로워질 수 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 기도, 예배, 신앙생활 전반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좋은 변호사가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든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법률 회사 혹은 정관 예우에 해당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은 그만큼 승소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성령님은 우리의 좋은 변호사가 되셔서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도우시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인생의 여러 문제를 만날 때에 성령님께 물으면은 친히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묻기만 하면은 인생의 모든 길과 우리의 생각, 마음의 깊은 것까지라도 모르신 것이 없으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도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살피시고 도움되시는 성령님께 그렇게 맡길 때에, 내려놓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성령도 우리의 악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부모 형제라도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지만은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탄식하고 간구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기도하십니다. 탄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약함이든지 온전히 맡기고 구하면은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길 때에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참아낼 수 있도록 위로를 주시고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평안하라. 성령님의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미리 맛보게 하신 것이지요.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일시적이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주는 평안함은 우리 인생의 병중에도 가난해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도 평안을 몰랐습니다. 자기들도 스승처럼 잡혀 죽지 않을까 두려움에 물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은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처럼 불안의 연속이지만은 우리는 성령님의 품 속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가 아니라 우리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이 평화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현대인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적인 고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세상의 권력이 도울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돕는 자가 되신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일시적으로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십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 인본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여기고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더 의존하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성령님과 성령님을 통한 약속은 한쪽으로 덮어두거나 아예 생각하지 않고 세상 흐름대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면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바로 은혜 시대고 성령님의 시대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경험하는 모든 변화는 다 성령님과 관련된 것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부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가르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이다, 성전이다 라는 것이 사울 왕에게 악령이 임할 때에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하늘을 찌르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은 거짓과 미움으로 죽이고 파괴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게 되시면은 더러운 것이 물러가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결하고 참되고 사랑하고 화평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생동력 있게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경험, 판단을 의지해서 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복음 전했던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다, 그냥 빨리 다른 도시로 가야 되나,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두렵게 만들었어요. 이럴 때의 응답이 뭔가? 사도행전 18장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가 파선하고 어려움 겪었습니다. 이 길은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의문이 생겼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성령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갈 길을 때마다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그런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알려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찬양 속에서 혹은 꿈속에라도 일상의 생활 속에서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는 것이, 바울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전도 여행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더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고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살면은 평안하고 즐겁고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언제든지 임하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나갈 때에, 다닐 때에 언제나 만나주시고 샘을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한 무슨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삶을 구할 때에 사탄의 시험과 죄의 유혹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자유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예배하고 이렇게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돈문자 되시는 성령께서 늘 곁에 계심을 믿고 그저 담대하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떤 시험과 도전과 문제 앞에서도 우리 자신의 방법과 경험, 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싸우며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